요한복음 7장에서 9장은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구도 다루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초막절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소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 물론 7대 절기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요 3대 절기는 순례의 절기라 해서 그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77절, 맥추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신약 넘어가면 오순절이 되는데 또 다 같은 일이네요. 이것은 원래는 십계명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날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농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한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 되죠. 이 부활절 지나갔지 않습니까? 부활절 3일 전이 유월절이에요. 이 부활절이 바뀌는 것처럼 유월절도 바뀌어지는데 이제 봄을 알리는 계절이 이제 유월절이라면 이 77절 혹은 오순절은 밀추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이고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는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너무 늦는 것 같고 한국의 추석이라든지 그거와 비슷하게 되어지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라는 것은 원래 농사 짓는 것하고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켜서 농사의 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절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농사의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또 물론 여러 개 7개의 절기가 있지만 크게는 오순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그 봄농사가 끝나고 이제 여름쯤 봄농사가 끝나고 가을 농사가 끝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그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초막절에 대한 것은 의외로 잘 모릅니다. 초막절이 그냥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하는 절기 정도만 아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초막절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과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8장 9장의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초막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을 추수죠.
그것이 초막절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한 것을 거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 거둔 것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절기의 내용이었다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이 초막을 말하면 장막, 천막을 이야기하겠죠. 천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계속 그것을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천막에서 지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위에는 반드시 나무 잎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과일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소산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에 광야에서 물을 터쳐서 물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6월절을 하면서 이것을 날의 시작, 새해의 시작으로 하라. 이제 그것이 언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어지는데, 그때의 종교적으로는 시작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유대인들의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유대력은 언제가 새해의 첫날이 되는 거 아니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의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종교력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하면 초막절이 한 7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7째 날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초막절이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에다민 월이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인데, 그때 1일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그날은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팔을 쫙 불어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릅니다. 그로부터 10일 있다가 대속죄일 욤키프루라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달력에서의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수를 통해서 풍성할 뿐 아니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때를 맞이한 것.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문제들, 고민들, 죄로 인한 죄책감들, 그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이제 초막절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하게 즐거운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에 천막을 치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 집 앞에 천막을 치기도 하면서 특별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초막절은 물의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무엇을 기억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주신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도 목마르고 이 가축들도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위해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그 애굽에서 묻을 데가 없으니까 광야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으면,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그러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반석을 치게 해서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고, 특별히 이 르비딤의 사건들을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매일 그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보통은 그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데 이 초막절만큼은 물을 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그 황금 항아리가 있거든요. 이 주전자 제사장이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또 물을 붓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가 되어지면 7번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양쪽 옆에 사람들이 쫙 보여서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피와 같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군요.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물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축제입니다. 7일째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서와 시편을 낭송합니다. 7일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사죄의 날 또는 구원을 위한 통해의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실로암 연못에 썼던 물을 가지고 한껏 물을 부으면서 즐거워하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춤추며 즐겼던 절기, 그것이 7일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면 이틀 날부터는 불의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밤에 성전에 불을 밝혀서 이제 하는데 그 불의 축제, 빛의 축제는 8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은 이 물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초막절 7일째 되면 사람들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고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을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그죠?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즐거워하는, 이게 이제 초막절의 축제였어요.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본문 37절을 보셔야 돼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초막절의 축제는 8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절기가 7일로 끝나는데 초막절은 8일까지 가는데 7일 동안 그렇게 물의 축제를 하고 8일째 되는 날은 뭘 하는 거 아니? 아무런 행사도 안 해. 그러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의 축제를 보면서 그 물을 기르면서 그 기뻐했던, 하나님께서 원래도 물을 주셔서 비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비를 주셔서 많은 소출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축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8일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축제를 통해서, 그 잔치를 통해서 그 물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의 또 물질의 풍성함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보느냐? 너희들의 영혼의 풍요를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가 먹을 것은 그렇게 많이 두고 기뻐하면서 너희의 심령은, 너희의 영혼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알아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영혼이 메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갈급함에 대한 메시지. 사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배고픈 거를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풍요로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도 그 영혼이 말라져 갑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탄탈로스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 이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요정 플루토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탄탈로스는 신들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에 계속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신들과 함께 즐기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면서 이제 이 탄탈로스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이제 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신들을 시험을 하다가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탄탈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는 거 아니 그 깊은 지옥의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목까지 차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과일나무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탈로스가 목이 메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요 물이 아래로 쭉 빠지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면 다시 물이 올라옵니다. 배가 고파서 그 과일나무를 따려고 손을 뻗치면 이 과일나무 머리까지 위에 있는 과일나무가 하늘 위로 쑥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탄탈로스의 신화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배는 채웁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도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지 언제나 허기지네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초막절에 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느냐? 너희들의 영혼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신념은 어떠하냐?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지만 마음은 늘 갈급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 물리학자고 또 수학자고 이런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이 그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우리 마음에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좀 물질적인 것으로, 쾌락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채울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갔던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겠죠.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이 파스칼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수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사인, 예수 표적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 자, 이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자,
그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한 말씀. 이것이 이제 본론이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서론을 통해서 본론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본론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그들이 물을 길어오면서 그 땅이, 메말랐던 땅이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 풍요 가운데서 많은 소출이 나왔던 것을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통해서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 심령도, 너희 영혼에도 풍성함을 원하느냐?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물은 자연적으로 있던 물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있었던 물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을 터쳐주십니다. 성경은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의 축제는 사실은 그들이 물의 축제를 하면서 물의 실체이신, 생수의 실체이신 누구를 기다리는 축제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축제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물만 바라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생수의 근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반석을 통해서 내렸던 그 물의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초막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오늘 배가 뭡니까? 이 배에서. 자,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혼 머리에 있는 거 맞습니까? 머리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발에 있다고 생각해요. 발.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영혼과 생명의 근원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닌다. 맨발로 다닌다는 것이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혼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이 배에 뭐가 있습니까? 장기들 있잖아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 안에 그 장기, 심장 속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배라는 것은 이 배가 아니고 그 영혼이 있는, 영혼에 거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몸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받는데 그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수는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 메마른 사막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사막에 작은 물줄기 하나가 쫙 생겼어요. 그 작은 물줄기 하나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거기서부터 몇 개의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사막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에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까? 물을 끌어다가 이곳에서 물 한 줄기를 쫙 퍼치면서 거기서부터 이 사막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그 물줄기가 하나 생기면요, 계속 물을 받으면 이 물줄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개천이 큰 개천이 되어지고 그것이 간이 되어집니다. 간이 되어지면 그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 가운데서는 뭐가 생깁니까?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에 과실나무들이 있고 그것에 사람들이 와서 그 과실을 따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어떤 성경을 말하느냐? 스가랴 14장 8절,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그런 말씀.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풍성한 눈을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에서 성전 앞면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흘러갑니다. 구비구비 흘러가면서 그 물이 쌓이면서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오르고, 다시 측량하니 그 물이 잠기게 돼서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그 강을 따라 흘러가면서 바다 위로 올라가는데,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 생수의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서 그 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은 바다에서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데 그 생수가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에서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과실나무들이 열리고 거기에서 과실을 따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는 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그 생수의 물이, 성전에서 나온 생수의 물이 온 땅을 살리고 있는,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온 땅을, 죽음의 땅을 살리는 그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이 풍성한 물,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의 땅, 죽음의 땅에, 그 땅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가면서부터 물을 계속 터쳐나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공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리는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물로서 우리 가운데서 살리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척박한 공동체에서 정말 갈등과 분열과 그 가운데서 아픔이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의 역사. 그분이 생수의, 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생수의 강은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우리의 배 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학적인 발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그 영광스러운 그 거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구속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넘치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랍죠? 요한이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참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뭐 어떤 그 회장님의 죽음 때문에 그냥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목숨을 끊어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 영혼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는데 그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물을 주시는 분.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도 그 물줄기 하나만 쫙 나면 그 땅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메마르고 정말 황폐한 땅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에 뭐가 나는 겁니까? 물줄기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자부심인 거죠. 우리가 물줄기 하나 낸 거예요. 이제 이 땅은 아무리 메말로 죽음의 땅이라도 어떻게 될 땅입니까? 살아나는 땅이에요. 이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땅이라는 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바다 사이에도 생명의 바다로 만드십니다. 풍요로운 바다로 만드십니다. 그 주변에 놀라운 그 곡식들과 나무들을 만드셔서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 안에서 만들어진 생수예요. 그 생수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